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는 것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아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저녁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건드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으나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밭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 암멜렉과 사세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 두 주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아수르가 또 이쪽에 유다를 점령하고 밑으로 애굽까지 점령하고 지방에 있는 저 밑에 아프리카 대륙까지 점령하려고 막 내려와서 지금 유다 앞에 예루살렘에서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랍사게아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이 한 영을 그에게 보내셨을 때 그 영에 속아서 돌아가고 있는 중에 또다시 협박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즉 오늘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는 흔히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질 나쁜 상사가 욕을 퍼부으면 아랫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가 주사를 부리고 폭행을 휘두르면
힘없는 자녀들과 아내는 꼼짝없이 잔소리와 폭행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큰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욕을 기록된 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수르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중에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더 잘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다 자기 것만 구하니까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강한 아수르 왕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욕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너무나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속상해서 코를 빠뜨리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문제 해결되겠죠? 네, 그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곧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가면서 인간의 방법을 찾다가 나중에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코를 빠뜨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몸에 병이 들었는데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치료해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병을 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남들 들을 것도 많으신데 제 것까지 아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하중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뭔가 많이 하중이 느끼면 나중에 번아웃 되지만 하나님은 번아웃이라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처녀딸 시온이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불러요? 처녀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딸은 힘이 없고 약합니다. 우리 지금 2명의 딸이 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커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딸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면 그냥 벌벌벌 떱니다.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하고 이 고양이만 보면 그냥 얼음이 돼버려요. 앞에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지나간다, 개가 지나간다 그러면 얼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린 딸들은 힘이 약해서 위협이 오게 되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근데 이 딸에게는 다행스럽게 힘이 센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딸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잽싸게 나타나서 도와주면 상황이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 집 앞을 거닐고 있는 딸을 깡패가 붙잡고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그 말을 듣는 아빠가 집에서 튀어나옵니다.
깡패를 제압합니다. 아버지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깡패를 잡는 경찰이거든요. 깡패들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주먹을 휘두르지만 경찰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무남 동녀와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도 나쁘지 않을 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지금 무자비한 아수르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히스기야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깡패 같은 아수르가 나타나서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고 딸을 못 살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딸을 구하기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세요. 그것이 22절이에요. 22절에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누구에게 욕한 것이다? 하나님께 욕한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욕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한 것도 동일하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을 욕하고 괴롭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칭찬만 해주세요. 칭찬만. 자, 당시 아수르는 그야말로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강하고 유능한 나라였음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 23절, 2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사서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었던 군대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를 데리고 산 꼭대기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갔던 거 아시나요? 그걸 지금 병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길이 없으면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그냥 산을 다 깎아가지고 길을 만드는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다는 얘기예요. 강력했다는 얘기죠. 물이 없으면 딴 데 가서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아수르 군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수르 군대는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었던 천하무적의 군대였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그냥 초라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그냥 죽었다, 그겁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너기가 되게 함이니라. 네, 계속 아수르 민족에 대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지독한 민족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겠죠. 사실 아수르 같은 폭력적인 나라가 생긴 자체가 인류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수르의 그 폭행에 대한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 아이벤 엄마의 배를 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강하고 잔인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악인들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인도 쓰일 날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민족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계획을 태초부터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아주 강한 사람을, 악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깨닫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깨달아져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좋잖아요. 전쟁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적이 없었는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살기도 너무 잘 삽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삽니다. 근데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주님 안 오셔도 된다. 무지한 거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면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24, 25절에서 아수르 군대의 강력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 앞에서 들풀이나 나물같이 쉽게 뽑혀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풀을 보면 빨리 풀을 뽑지 않으면 풀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뽑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뽑잖아요. 근데 가장 힘없는 풀이 어떤 풀이냐면요, 여러분 이쪽 우리가 교회가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아스팔트에 좀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 흙이 들어가 있으면 여지없이 풀이 자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아스팔트에도 여러분 풀이 자라요. 그거 뽑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아스팔트에 흙이 좀 있어서 거기에 뿌리가 내린 풀이 뽑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쉬운 거죠. 뿌리가 내릴 틈이 없으니까. 그만큼 지금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의 실수가 뭐냐면 바로 자기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마저 대적을 합니다. 그들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자, 27절,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강아지를 왜 키우시나요? 예쁘니까 키우잖아요. 근데 그놈이 예뻐해줬더니 막 주인을 물고 막 아기를 막 뭅니다. 하지마 했더니 또 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립니까? 때리는 것은 때려도 여전히 그래요. 어떡합니까? 당장 팔아버려야죠. 언제 내 아이가 화를 입을지 모르는데 된장 발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세상의 다른 나라를 다 건드려도 되지만 히스기야와 유다를 건드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개 같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물어 뜯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지금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만약 이대로 전쟁을 끝난다고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농사 지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곡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 있다가 그것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저절로 자라서 곡식을 만들어 줄 거다. 그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2년이 지나 3년째에는 뿌리를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심을 때 내가 먹을 만큼 심잖아요. 그만큼 거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족하게 다 모든 백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그 복이 최선의 복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게 최상입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 가운데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더 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구하셔서 이 세상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나한테는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할 지경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히스기야한테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이 땅속 깊이 숨어 있다가 햇볕이 비치고 비를 맞으니까 저절로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햇볕이 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는 단 한 개의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향해서 성을 향해 가리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냥 소리만 지르다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들 고대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이구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더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겠다는 약속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힘든지 알고 계시죠? 자식이 10명이라고 해도 한 명 내놓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것, 그 약속이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자, 오늘 보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대로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35절을 힘있게, 마지막 절에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아수르 진중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못 봤으니까.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패스트가 들어갔다. 그래서 지가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이렇게 죽였다는 얘기 나오네요. 그건 정확히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순간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자그마치 18만 명의 용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는 화살 한 방을 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방패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히스기야를 놀라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언제 주실 건데요? 언제 하실 건데요? 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아닙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독선적이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듣는 건 여러분 절대로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 붙들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즐겨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든다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감수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라는 사실만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내가 비록 넘어져도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동포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세계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대신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미래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네 번째 부흥은 통일에서 올 것이다. 지금 3기를 넘어가면서 많이 위축돼 있고 많이 나약해져 있고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렸지만 다시 제 4기의 부흥기가 올 때 그것은 바로 통일에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전히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연세 70 이상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통일에 대한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청와대 밀실이 기도하는 밀실에게다 기도하셨던 것, 저희 어머님 하셨던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또래 되신 분은 다 그런 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우리 또한 그 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을 믿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개회했을 때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부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눈물로 기도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비대한 채 건물이나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제가 함락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에 따라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소망과 구원과 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강한 군대가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취를 이루어 갔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눈물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 여시고 응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